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혼란한 하루하루 속에서 상처받으며 마음의 생채가 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저앉은 저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치유의 영을 부으셔서 다시 내일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광고 말씀 드립니다. 12월 18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집니다. 교회 특성상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 모이는 공간은 달라도 함께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동고 대강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려질 예정인데요. 특별히 청소년부와 어린이부가 함께 특송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송곡 제목은 저기저별이입니다. 연습할 시간이 많진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기쁨 가득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7, 8일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두드림동산에서 우리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까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메시지를 전파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복음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끊임없이 이 복음에 관하여, 자신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종려주일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종려주일이란 이 단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생긴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려주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부활절 바로 전주,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시작이 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뜻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그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예정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은 꾸준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슬퍼하긴커녕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아주 국진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의 뜻은 뭘까요? 호산나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영화롭고 영원한 구원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소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통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그 로마와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한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과거 이집트의 압제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을 해방시킨 모세, 바로 그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원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모두 제거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편안함을 선물해줄 영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도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 따위를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 높고 귀중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향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처음 이런 말을 접하면요, 참으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남보다 잘하지 않으면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서서 사랑의 노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다하여 찾을 때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호산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탄식 섞인 외침을 하나님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호산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탄식 섞인 외침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선한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결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어떠한 생채기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위대하신 우리 왕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겨우 나귀 새끼, 어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왕들처럼 위풍당당한 말도 아닌, 또 거대한 코끼리도 아닌 겨우 작고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서 십자가 영광의 자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비밀이자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을 보시고 택하셨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큰 일을 맡기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한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자각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읊조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